더 좋은 부활과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종류입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두 번째도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부활절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그리고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순교입니다. 순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각 가문에서 이렇게 추방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민족 가운데서 버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종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뭘 받았냐? 조롱받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조롱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막 놀려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조롱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부딪히면 잡히면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배교할래?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래? 이렇게 하면서 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이런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었지요. 이렇게 바울도 돌에 맞아서 사실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바울을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외에 다른 것을 전가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서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 스가랴도 하나님 진리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었지요. 그와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 이 톱으로 잘려서 죽은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통나무에다가 이사야를 집어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이사야가 죽었습니다. 그 시대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세시대에도 톱으로 잘려 죽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대핍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누가 칼로 찔러 죽여도 그것이 살인죄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 자,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며, 로마 콜로세움 그런 관장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냐? 여러분, 이렇게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세워가지고 여러분 3, 4일씩 일주일씩 맹수를 쫄쫄 굶겨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들이 쫙 둘러싸여 있는 원형 경기장 가운데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맹수가 굶겨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눈앞에 누가 있죠? 양이나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그리고 예수 믿으면 궁핍합니다. 산업을 제대로,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거래를 제대로 속이고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정상적인 거래를 잘 못하죠. 그리고 궁핍하고 늘 배가 고팠던 것이죠. 그리고 환난, 그리고 수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순간 재산 다 버리고 어디로 도망가냐?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어떻게? 산으로 광야로 간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산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동굴을 판 거예요. 그리고 토굴에 흙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디죠? 지하 카타콤이죠. 카타콤.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도 아직까지도 발굴을 못해요. 너무 깊어서. 지하 30층. 지금도 지하 30층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하 30층이 넘는 미로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하 카타콤에 가면 거기에는 이런 예배 공간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묻어야 될 무덤도 있고 오만 생활 공간의 지하 공간 가운데 다 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예수의 초대교회부터 이 300년 이상 어디에? 무덤 속에서 그리고 산에서 토굴에서 동굴에서 이렇게 신앙 하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하나 딱 붙들고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 권세, 권력 이런 데 대하여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데 대하여 아무런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아무런 미련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던 거예요. 야,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참말로 바보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멍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바울이 살았던 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소개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바울이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너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아니잖아 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 바울을 잘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정통적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획식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소개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여러분 단순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그렇게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감옥에도 어떤 사도, 어떤 제자들보다 더 많이 감옥에 들어갔던 거예요. 심심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누가? 바울이. 버뜩하면 감옥에 가는 곳곳마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맨날 두드려 맞았어요. 태창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뒤에 맞는 거 나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하은이는 예수 믿으면서 좀 맞은 적이 있냐? 없대요. 신앙 때문에 여러분 맞은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허블나게 전라도로 허블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맞았냐? 여러 번 죽을 뻔했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대. 여러 번. 그러면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얼마나 많이 맞았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다. 그러면 몇 대 맞았다는 얘기예요? 39대 맞았어요. 율법에는 40대 때리면 안 돼요. 율법에 금지가 되죠. 왜냐?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암매는 최고의 형벌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의 형벌 여러 가지 물론 죽는 거 빼고 가장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뭐냐? 그게 바로 매 맞는 것입니다. 매 맞는 것이
힘이 듭니다. 제가 저희 군인 때만 해도 구타 이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 구타. 군대 지금은 구타하면 안 되지요. 이런 30년 전에 제가 군대 다니는 황교사님도 많이 맞았지요. 저희가 하사관 인관할 때 인관 빠따라고 있습니다. 인관 빠따. 그래가지고 한 기수 위에 사람이 인관하기 전에 끝날 때 후배들 딱 세워가지고 야구 빠따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곡괭이 할 때 앞에 그거 쇠 들내고 그거 두꺼운 거 딱 가져와서 인관 빠따라고 때립니다. 저는 나이 많아서 군대 갔기 때문에 너는 예외해 이래가지고 나이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군대를 갔거든. 그래서 저 외에 우리 동기들이 어떻게 했냐, 인관 빠따를 맞는데 얼마나 세게 맞았든지 쌀하고 이 허벅지 막는데 팬티하고 쌀하고 딱 붙은 거예요. 그렇게 때렸어요. 50대씩 그 빠따로 때리는데, 그래가지고 맞고 나면 피부가 새파랗게 돼요. 피부가 이렇게. 여러분, 열대 맞기 전에 애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다 뒹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몇 대 맞았다? 그것은 몇 번? 한 번 아니고 5번이나 맞. 한 번 맞으면 넌들이 나가지고 다음에는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바울은 5번이나 맞은 거예요. 얼마나 징글징글하겠어요. 징글징글하겠죠. 사도행전은 자세하게 소개 안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피부하고 옷하고 딱 붙어요. 그냥 딱 붙어요. 시커멓게 변하는데. 자, 그리고 3번 태창으로 맞고, 3번 태창은 뭐냐면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태창입니다. 로마인들의 채찍인데 거기에 동물의 뼈하고 납조각이 줄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가닥에서 12가닥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9개짜리도 있고 12개짜리도 있는데 개수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딱 때리면 소리를 휘 내면서 퍽 해요. 퍽. 사람의 살기에 딱 찍혀요. 그래서 땡기면 살점이 톡 떨어져요. 이게 태창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태창을 몇 번 맞으셨죠? 한 번. 태창을 예수님은 한 번 맞았는데 바울은 몇 번? 2번도 아니에요. 몇 번? 3번. 3번씩. 한 번만 맞아도 사람이 거의 여러분 태창 맞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로마 십자가에 달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태창을 칠 때 그 다음에 가족들이 돈을 줘가지고 태창으로 맞아서 죽이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양손에다가 발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피가 빠져가면서 말라서 죽는 생명을 다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태창 맞을 때 그냥 죽도록 돈을 줘가지고 태창에서 죽이게 해요. 그런 채찍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맞은 거예요. 그의 몸이 온전할 수가 없죠. 온 몸에 뭐가 있다고? 노예들에게 있는 그런 채찍 자국, 매 맞은 자국, 그런 자국들이 바울의 몸에 터득터득 있는 거예요. 한 번 돌로 맞고 이때 아마 삼청정 천국을 방문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3번 파선하고,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3번, 여러분 참멀미하고 배멀미는 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배멀미보다 더 심한 것이 뭐냐면 땅멀미예요. 땅멀미. 여러분 해군은 이렇게 한 달에서 한 2달 보름, 큰 배는 출동을 몇 개월씩 나가요. 조그마한 배는 금방 이제 출동을 뛰다 들어오지만 큰 배는 몇 달씩 나가요.
그러면 바다 위에서 계속 몇 달씩 떠 있다 보면 육지에 내리잖아요. 그때 멀미해요. 그걸 뭐라 하면 땅멀미예요. 땅이 울렁울렁해요. 그 미쳐요. 미쳐. 배멀미 저리 가라. 땅멀미 사람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3번 파선했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배 타면서 군생활 하면서 계속 배만 탔어요. 백이 없어가 직별히 변기에 대포 이런 거 맨날 수리하고 기름칠하고 깡깡이 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일들을 군대에 있을 때 했는데 여러분 이 파선한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배가 바다가 파도가 5, 6m 칠 때가 있습니다. 5, 6m 이게 한 3m 정도도 안 되는데 5, 6m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이킹을 따는 거예요. 바이킹을 하루 종일 24시간 바이킹을 타는 거예요. 파선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폭풍을 치는 날도 출동을 나가요. 밥이 막 국에다가 막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먹어야 돼. 막 얼렁얼렁. 참말로. 그래서 이때 이제 파도 많이 칠 때 배멀미 합니다. 그때는 노란 똥물까지 올려요. 멀미를 하는데 위에 있는 것은 다 내고 그 다음에 창자에 있는 똥물까지 해가지고 다 올려요. 변기 잡고 살아야 돼. 대가리 파먹고 막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 그것을 몇 번 했다고? 3번 한 거예요. 일주일을 7일 동안 2일도 아니고 7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한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라면 현대 교회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되어지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여러분 자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배 많이 골아야 됩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할지라도 예수 믿겠습니까? 이렇게 오케이 하고 믿어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 주님을 진짜 만났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보통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런 저주받은 삶과 같은 삶을 선택하며 산 것인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가 더 설명해 줍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 당하는 나의 고난과 뭐가 비례한다고요? 영광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당한 이 고난이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인데 이것은 고난과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서 삼층층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딱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기록하고 있는 걸 로마서 8장에 자기의 경험담을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나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말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과. 그리고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하게 영광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렇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잘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인데 뭐가 있다고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해서 똑같은 부활이 아니래요. 똑같은 부활이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심한 고문을 당하고도 여러분 암울과 토굴과 그리고 산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처칙 맞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렇게 살았느냐?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심한 고문을 받았느냐?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느냐? 이게는 심한 고문과 심한 고문의 크기에 따라 뭐가 결정이 된다고요? 부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편안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짧은 100년 살아가는데 초대교회 성도는 그만큼 힘들게 살았지만 부활 때는 우리와 레벨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그리고 우리가 쓰는 영역과 그들이 쓰는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심한 고문, 이 고문에 따라 뭐가 결정이 되냐? 부활의 모습이, 부활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저주와 같은 삶을 그들이 선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결국은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욕된 그리고 타락한 썩어서 없어질 이 땅의 삶을 영광의 삶으로 뒤바꾸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인생사의 많은 고민들, 많은 해답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사의 고난의 유일한 답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믿습니까? 공평해, 공평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 누구도 정답이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이것이 내가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이것이 정답이구나 맞장구 칠 수 없는 수많은 말들 속에 유일한 하나님의 답은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믿습니까? 부활. 근데 이 부활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러니까 공평하게 부활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란 것이. 더 좋은 부활도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부활이 뭐냐? 부활. 부활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1기는 엄마의 배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2기는 태어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인생의 2번째 삶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3번째 삶은 사람이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져서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서 없어지고, 인생의 3번째 삶은 영만 존재, 사람의 영만 존재하는 그것이 인생의 3번째 삶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세요. 재림할 때 사람의 죽었던 육체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죽었던 육체와 그리고 영혼이 다시금 결합이 되어져서 이것을 결합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 휴거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는 같이 일어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노래소리,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실 때 이제 흰말 타고 주님이 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부활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들려서 올라간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휴거라 부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때 부활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바울이 직접 천국에 가서 본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얘기입니다. 자, 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딱 재림할 때 누가 먼저 일어나냐? 무덤 속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끌어올리는 이런 것을 올려간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휴거라 그런 거예요. 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휴거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휴거가 두 번 휴거가 되는 뉘앙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주님이 재림하면 똑같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공중에서 이끌려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휴거를 갖다가 환난 전에 휴거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 전에 주님이 휴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을 영접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냐?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휴거되는 사람들 공중에 이렇게 먼저 휴거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년 환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럼 또 휴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휴거가 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휴거는 몇 번밖에 없다고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휴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하고 이 두 개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지상 재림, 공중 재림 나누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환난을 다 통과해요. 마태복음 24장 39절 31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언제? 환난 후에. 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권능들이 흔들리는 때가 온대요. 그러면서 그때 환란 이후에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환란 이후에 주님의 징조가 그때 보인대요. 환란을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통과해요. 예외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한 번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두 번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하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또 재림하고, 오늘 여기서 얘기한 지상 재림을 또 얘기하는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은 재림이 언제 있다고? 한 번 딱 있다, 한 번. 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택하신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환난 이후에 택하신 자들이 있잖아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 택하신 자들이 아직까지 땅에 휴거되는 게 아니고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휴거 못 돼요. 땅에 그대로 있어요. 택함 받은 주님의 신부들만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뭐 한다고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대요. 오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린, 여기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난 끝에, 환난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뭐 한다고요? 환난을 통과해요. 성경은 공중재림, 지상재림, 7년 전에 환난 전 튀고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딱 한 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 후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는 두 분이 아니고 한 번으로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종류를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자, 1000년 동안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순교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냐? 마지막 세대에 7년 동안 환란을 통과해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의 이마와 그들의 손에 표를 받는데, 여러분 3년 7년이 있는데 3년 6개월과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는데, 모든 자들이 이마와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가 언제냐? 거기 바로 후 3년 반 들어갈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계도기간이에요. 우리가 법을 시행하기 전에 계도기간 있죠. 그래서 금방 이야기하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3년 동안은 이런 계도기간으로 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은 홍보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리고 나서 3년 반 뒤에부터는 짐승의 표와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 모조리 다 죽여요. 그게 바로 666 표인 거예요. 그래서 666 표는 모든 인류가 다 받아야 될 때가 언제 받는다고요? 3년 6개월 후 3년 반이 시작될 시점에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받는다고요?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게 후 3년 반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3년 반에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올라가 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휴거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짐승의 표와 이마의 표를 받아야 되는 의무기간도 뭐하지 못해요. 그들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자, 거기에 이긴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7년 환란 전에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을 그들이 통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됐다는 것은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고통을 당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그들을 휴거시켜가지고 공중에 끌어올려 놨는데, 근데 그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뭐가 안 돼요? 자격이 안 되잖아요. 자격이. 왜냐? 그들은 순교 안 당했고, 그리고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중에 올라가서 휴거돼가지고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통과했다는 의미를 같이 품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환란 전 휴거된 사람은 도대체 천년왕국 동안, 천년 동안 어디에서 머물러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시험에 이겨서 이런 복된 휴거라 이래 부르더라. 복된 휴거.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냥 올려 이렇게 되어 있지 복된이 어디에 들어가요? 성경에도 없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그래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여러분 짐승의 표와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어디에 들어가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환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들 말대로 환난전 휴가 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천년 동안 공중에 있어야 돼요. 천년왕국 동안 땅에 대해서 다스리지 못해요. 그럼 천년 동안 천국에서 공중에서 모아놓고 도대체 천년 동안 위험하게. 그래서 보세요. 갈로 쳐놨습니다.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순교한 자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 자연사하고 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뭐 하지 못하리니, 살지 못하리니, 자,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부활도 첫째와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사람, 죽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모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자들만 일어난다고요? 예, 순교당한 자들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순교한 자들만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순교자들 외에 일반사인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해요. 그것을 갖다가 둘째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갖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누가만? 예, 순교자들만,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환난전 휴거는 잘못된 거짓 학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재림이 있는 게 아니고 재림은 딱 한 번 있어요. 환난 끝날에 있는 거예요. 요거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딱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재림할 때 요때 언제 일어나냐?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근데 이 첫 번째 부활 때는 순교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로. 그러니까 부활체로 일어나고, 그리고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변화체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냐? 에녹이 에녹.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죠.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죠.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변화체의 모형이에요, 그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는 부활체로, 환난을 통과한 자는 변화체로 해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 뒤에 마귀가 무정행해서 잠시 풀려납니다. 잠시 풀려나가지고 천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해요? 주님을 모르지요. 믿음의 신앙을 겪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미혹합니다. 그래가지고 곡과 마곡에서 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켜요. 천년왕국 뒤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곡과 마곡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해요. 요 백보자 심판할 때 요때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뒤에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요때 천국의 백보자 심판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천국, 그리고 낙원, 새 예루살렘, 전 육명체로 되어져 있는, 가로 세로 높이 다 똑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내려오냐?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미 부활하지 못했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하는데,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두 번째 부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 그리고 마귀, 거짓 선지자, 짐승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부활 때 부활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두 번째 부활 때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불못에 또 들어가요. 지금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못. 그래서 이 불못이 뭐냐? 살아나서 또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두 번 죽는다고 해서 두 번 사망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어져 세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한다고요? 환난을 다 통과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자, 부활 때 죽은 육체가,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자, 부활 때 죽은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는, 부활의 방법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화장이 되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폭탄에, 전쟁 가운데 폭탄이 떠져가지고 여러분 산산조각이 나서 죽은 사람 지뢰 밟으면 사람이 분해가 돼. 전체가 확 분해가 돼 없어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져서 죽은 사람, 그리고 사자한테 먹혀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어한테 먹혀서 죽은 사람, 이미 상어 위 속에 들어가 소화가 되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육체들이 어떻게 부활하느냐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 때, 재림할 때 보십시오. 어떻게 부활하냐? 순식간에 부활한대. 순식간에. 성경이 어떻게 부활하냐?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화장을 내어서 없어졌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순식간에, 그리고 홀연히 갑자기 다 변화가 되어진대요.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그러고, 변화한다는 것은 변화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 2절에 보니까 여체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돼서,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그 앞에서 바뀐 거예요.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근데 바뀌었는데 어떤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변화 과정을 거쳐서 바뀌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 변화를, 그 변화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식간에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할로맨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투명 인간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투명했다가 또 살아나고 그런 모습을,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자에게 먹혔든지 소화되어서 없어졌든지, 상어에게 소화되어졌든지, 그리고 화장이 되어져서 없어졌든지, 그리고 이 가루가 되어서 바다에 다 뿌려졌든지, 무덤에 묻혀서 오랫동안 산화되어져서 없어졌든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시체가 없어졌든지 상관없어요. 그때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순식간에 홀연히 그렇게 부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육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 오늘 여기 보니까 부활의 모습이 다르다 그랬죠.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밖에 설명을 못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이 하늘에 속한 형체로,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완전히 다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잘 보십시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영광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 자체가 영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달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별인데도
밝기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부활의 영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면 부활의 모습을 그러면 결정하는 것이 뭐냐? 더 좋은 부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더 좋은 부활. 부활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 영광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해, 달, 별, 별과 별이 다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 고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이 고난이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사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하고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날마다 굶고 헐벗고 그리고 날마다 도망다니면서 가슴 졸이면서 가슴 졸이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하고 이거는 영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을 좋아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유 바보들, 더 큰 영광이 있는데 다른 것 추구하고 있네. 아유 바보들.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의 공간과 같이 있으면 천사들끼리 얘기해요. 아유 바보들, 막 고통당하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보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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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정인들이 있대. 정인들이 여러분을 뭐 하죠? 응원하고 있어요.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그림이냐면 원형 경기장이 경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막 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기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하면 우승자들은 뭐 하죠? 관중들이 막 환호성 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에는 불의하게 죽임을 당한 믿음의 용사들이 둘러진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의 모습은 뭐와 결정이 되냐? 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온다.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큰 부자가 되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부활 때 그 사람은 뭐가 되어져요? 가난뱅이가 되어져요. 왜냐?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 이 흔적이라는 이 단어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티그마, 헬라 원문에는 스티그마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스티그마는 뭐냐면 찌르다는 거예요. 꽂다는 얘기예요. 자, 구멍을 내거나 혹은 박은 표를 얘기하면 소유권 인정을 위해 그리고 상징적으로 일하다 얻은 상처, 일하다가 얻은 상처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에 난 뚫린 자국이나 낙인 찍힌 자를 뭐라 그러냐? 스티그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흔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전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 스티그마타를 하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바울은 이 종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그마타,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그 시대에는 가장 싫어하는 흔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 흔적을 남겼냐? 첫 번째는 군인입니다. 군인. 이 군인들에게 뭘 박았다고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불도장 같은 거 하든지 이렇게 몸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하든지 이렇게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이 누구나 싫어하는 단어를 굳이 바울이 쓴 이유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무엇으로 살아간 흔적이 있어야 돼요.
군인으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군인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군인은 어디에 가요? 전쟁터에 가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군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군인에게 주어지는 이 훈장은 뭐와 결정이 되어지죠? 그가 전쟁 가운데서 입었던 그의 상처가 그의 훈장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흔적이 없는 이 군인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상을 해도 별로 보상이 없어요. 근데 팔도 날아가고 그리고 다리도 날아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보상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전쟁하면서 몸에 난 이런 상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이런 상처가 뭘 결정하냐?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 더 좋은 부활을 결정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몸에 극한 상처 남기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가 남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무릎이 상해요. 무릎이 상해서 무릎을 제대로 잘 못 꿇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것이 뭐라고요? 내 무릎은 비록 상해가지고 잘 못 걷지만 이것이 뭐냐? 주님 앞에 설 때 걷지 못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게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되느냐? 악한 영의 세계 속에서도 이것이 권세와 능력을 발휘해. 마치 그런 거예요. 최고의 예전에 삼국지에 관우가 나가면 다른 적장들이 어떻게 덜덜덜 떨었죠. 그와 똑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나가면 악한 영의 세계 속에도 여러분 적군을 어떻게 발발발 떨게 만들어요. 영적인 파워와 권세가 이 예수의 흔적에 여러분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래가 딱 들어가면 악한 영들이 이 오줌 싸고 오줌이 막 저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전쟁터에서 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쟁에서 온 얼굴에 칼 자국이 여기도 나 있고 여기도 나 있고 여기도 나 있고 여기도 나 있고 칼 자국이 온 얼굴에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만 딱 봐도 여러분 조폭들 중에도 얼굴에 칼 자국 난 조폭들 보면 왠지 모르게 위압감이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것은 영적 세계 속에 파워와 능력을 발휘합니다. 악한 영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을 해처럼 부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몸에 스티그마타를 하는 종류가 노예입니다. 노예들이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이 주인의 인장을 노예 몸에다가 이렇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물로 하든지 찔러서 흉태를 내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통 어디에 남기죠? 얼굴에. 이렇게 나의 것이라고 딱 표를 해놔요. 이렇게 해서 이 노예, 결국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람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종으로 불리기를 이렇게 그렇게 좋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란 것이죠. 노예는 뭐가 없죠?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선택권,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선택도 주님이, 결정도 주님이,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노예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이 삶이 결국은 흔적이 되는 거예요. 흔적.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모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문신이다 이런 것을 새길 때 밤씩 새기죠. 이렇게 천사를 새기면 이쪽에 날개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 날개 하나. 그래 두 사람이 딱 마주치면 한 짝의 문신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전에 나도양이 지었던 벙어리 삼룡이 있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벙어리 삼룡이가 날마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주인 아씨를 너무 좋아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러 개 하다가 아씨가 자기에게
물에 젖어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닦으라고 손수건 비슷한 것을 줘요. 그 아씨가 벙어니 삼룡이가 말도 못하는 게 아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씨가 줬던 그 손수건을 어떻게 하죠? 젖꼭지에다가 바늘로 깁죠. 바늘로 깁어가지고 아씨가 준 손수건을 몸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아. 그렇게 연모하고 사모해서 그분이 나에게 준 모든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모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흔적을 남겨요. 똑같은 흔적. 주님이 놨던 손의 못자국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나길 바랍니다. 주님과 똑같은 흔적. 주님이 걸어 다니실 때 그 발에 박힌 그 못의 흔적이 여러분의 발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님이 맞으신 그 채찍에 그 아픈 고통이 여러분의 육체, 옆구리에 찔렸던 그 창자국이 여러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결국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활의 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다시는 썩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 부활의 몸은 지금의 육체의 몸은 죄도 잘 짓고 날마다 피곤하고 아프고 병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활 때의 몸은 영화롭게 부활합니다. 영광이 다르게. 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 이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지금은 육체가 불편하고 아프고 막 해도 부활 때는 여러분의 육체가 강한 육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다 닫혀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셨대. 부활 때 몸은 공간에 뭘 받지 않는다고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벽을 뚫고 다녀요. 황 기사님 좋으시겠습니다. 건물도 그냥 쑥 통과해요. 여러분 양자역학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면 여러분의 몸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벽도 과학적으로 통과할 수 있대요. 그 과학입니다. 과학. 지금은 믿음으로 믿는 것이 머지않아 한 100년 이후에는 이것은 과학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걸 설명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벽을 뚫고 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뭐 하냐? 가운데. 그냥 벽을 뚫고 다녀요. 예.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모양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신기하네. 이게 부활의 몸이. 자, 그리고 이후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 후에 먹기도 한대요. 먹기도 한대. 천국에 가면 나무에 12과실에 맺는 뭐도 먹어요? 생명나무 과일도 먹게 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는 신비한 그러나 배설하지 않는 완전히 몸에 흡수가 되어져 버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몸으로 여러분이 부활하게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아멘 잘 안 하는데 이런데 진짜 아멘해야 진짜 그리스도이네. 여러분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여러분의 몸에 심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그 부활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을 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부활의 전 열매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영광스러운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믿음의 여정을 치열하게 믿음으로 군사로 노예로 애모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평생의 삶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병원 침상에서 오고 가며 들으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